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루디아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헌신하는 루디아를 비롯한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빌립보 교회는 잘 성장해 갔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루디아처럼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힘쓰던 여성 지도자들, 우리로 말하면 여 집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에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요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순조로운 여행, 행복한 기회라는 뜻의 이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집사와 순집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유하고 순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순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둘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교회와 복음 사역을 더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선교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둘이 갈라져 각각 따로 선교하러 가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문제들 중에 하나가 교우들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면 누가 옳으냐 보다는 누구 편을 들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연이나 정으로 인하여 편당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거나 비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면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어지고 교회는 생동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특히 형제간이나 친척들 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갈등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권하고 또 권하노니라는 그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고 3절에서는 돕고 도우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의 권면처럼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누구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빌립보서 앞에 오늘 본문 4장이죠. 그 앞에 2장 2절에도 나옵니다.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한 성령을
받았고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면 의견이 달라도 이해가 되고 용납하게 되고 서로 다툴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견만을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합심했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쉽게 하나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신도 다르고 또 말도 다르고 믿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하나 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성령 받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합심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기도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성령의 불로 그들의 고집과 불평이 녹아져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돼야 교회 생활이 기쁘고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명절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닥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족들이나 특히 형제들, 친척들 간에 별것 아닌 일로 다투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열내고 다투게 되고 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갈등 때문에 보기 싫은 친척들 일부러 안 만나게 되고 핑계 삼아,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풀렸는데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여행을 못 가서 그런지 뭐 제사고 뭐고 형제들 가족들 만나는 거 다 제쳐두고 지금 외국으로 뭐 제주도로 이렇게 여행하는 자들이 엄청 많은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행 간다 그러면 제사에 안 가도 되고, 여행 간다 그러면 뭐 형님 집에 안 가도 되고, 부모님 안 만나도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갈등의 배후에는 자존심, 교만, 오해, 이기주의,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툼의 갈등이 있으면 삶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집안이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받아 들으십시다. 첫 번째,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서로 다투거나 갈등을 겪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아 마음이 우울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기뻐할 수 없을 때라도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투고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신앙인들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소유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즐거워야 할 명절이
오히려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주고 또 불편한 마음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에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갈등과 다툼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으로 기뻐할 수 없을 때라도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짐과 내가 겪을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그 다음에 관용을 나타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다투게 되면 마음이 상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미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한두 사람에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는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관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용을 성도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관용 없이는 사랑도 용서도 하나됨도 의견 일치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실수를 다 용납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관용,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남의 실수가 크게 보이고 남을 자꾸 판단하려는 것은 자신에게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빨리 치유받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자, 왜 관용을 나타내야 할까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모든 잘잘못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사소한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걸핏하면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주님이 심판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속마음을 감추고 내 잘못을 감추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빨리 용서받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또 잘못도 이해해주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도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십시다. 성도님 여러분, 오해와 미움이 생기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삶을 누리려면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투고 갈등을 겪게 되면 염려가 계속되고 불평, 원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전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뉘게 하고 또 사람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해치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것 중단하십시오. 네. 그 대신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염려와 두려움, 고통이 몰려올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계속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또 염려가 되죠. 밤새워 기도하고 또 작정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 기도 대신에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평, 원망이 많은 세상입니다.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 우리의 이 불편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불평 대신에 감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불평해 보세요. 쉽게 따라서 하게 됩니다. 하품을 하면 따라하잖아요. 불평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에도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도 바울과 실라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동안 멀리 있던 가족들, 형제, 자매들, 또 손자들 만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명절이 되어도 돌아갈 고향도, 찾아갈 고향도 없고 찾아올 가족도 없이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누구와 만날 수 있고 누가 만나서 대화하며 웃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 기도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감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며 감사하십시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도 감사하여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간증거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7절 18절 잘 아십니다. 예, 항상 기뻐하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전개되고 있는 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똑같은 겉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울할 때도 뭐 하고요? 기뻐하고. 염려가 되어도 기도하고. 불평 원망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 우리 마음에 모든 염려를 다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몰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면 염려, 걱정이 사라져요. 캄캄한 밤에 빛이 들어오면, 전등불이 켜지면 어두움이 저절로 물러가듯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또 불평하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 나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 불평이 다시 침투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막아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이랄 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느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평안이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의 평강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다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으로 체험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